우리가 알지 못하여 우상에 끌려다니는 과거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벗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각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9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8번째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보실 텐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오늘 12장은 은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9가지 소개.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예수님은 직분을 주관하고 계시고 성령은 은사를 나눠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이처럼 질서 있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각각 역할을 나누어서 하신 것을 꼭 믿으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나눠주시는 은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으니까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 중에 여러 가지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다면 그 은사는 여러분에게 소용되는 대로 여러분이 그것을 풍성히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말 못한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갔다 말씀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도 점을 쳤다 그러면 점쟁이가 당신은 당신의 누군가의 조상이 물에 빠져서 지금도 허공을 떠돌면서 어디를 못 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신 하는 일들을 계속 발목 잡음으로 당신은 지금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이렇게 말을 딱 해놓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우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야, 내가 귀신의 방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상에 끌려다녀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상에 끌려다니는 그 점으로 이제 내가 지시를 받고 나서 구설해야 된다. 그러면 구설하는 거죠. 구설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굿하지 말고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9가지 은사 중에 8번째 은사가 바로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 그랬는데, 각종 그랬으니까 뭐요? 방언은 여러 가지 소리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소리 중에서 여러 가지가 소리가 있듯이, 음성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나라의 각종 말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방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주어진 은사인데, 이 은사 중에서 각종 그랬으니까 방언을 말하는 방언들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외마디로 또도도도도 두두두두두 다다다다다 하는 방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유창하게 아이고 저분은 영어를 잘하는가 봐 그렇게 영어 같은 방언, 아니면 중국어 같은 방언, 아니면 러시아 같은 방언,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데 각종 그랬으니까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받은 방언의 오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렇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주어진 방언과 내 방언이 다르다 이렇게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늘 해야 될 모든 은사 중에 특별히 이 방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사모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의 소중함을 특별히 강조하면 은사의 나타남이, 여러분 다른 부분은 뭐 병 고치는 은사가 내 안에 소유되는데 병이 고쳐졌을 때 그 상대가 병이 고침받았을 때 나타나는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방언의 은사는요 내적 은사가 아니라 외적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과 비밀로 말하는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건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내적으로 있는 것이 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 우리 장로님 오늘 방언에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적인 부분도 충만해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나타나는 방언의 은사,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은사도 여러분 가운데 사모함으로 소유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2장에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누가 나눠준다라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눠주신다. 그렇게 11절은 말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13장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자신 사랑장 그러죠. 근데 사랑장은 뭡니까? 이같이 우리에게 방언이 임했을 때 뭘로 해야 되냐?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방언이 임했을 때 뭐 어깨에다가 힘을 주고 나는 방언 받았는데 나는 어땠는데 하면서 폼내고 돌아다니지 말라. 바로 말씀같이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건 울리는 꽹과리 같으니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이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3장에는 바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받은 은사가 사랑으로 아멘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14장에서는 방언의 은사든 주어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고 그 뒤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은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교회의 덕을 세우라. 12절을 말하고 어떻게 쓰라? 교회의 덕을 세운 데 사용하라.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말씀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찬송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할 때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의 기도가 있지만 오늘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는데 알아듣게 우리말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영으로 하나님의 방언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 여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방언으로 찬양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 그때는 뭘 해야 된다? 통역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9번째 은사가 바로 통변의 은사예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통역함의 은사까지도 받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방언을 말한다, 방언을 통역한다, 또 방언으로 기도한다, 또 한국말로 기도한다. 그리고 방언으로 찬양한다, 한국말로 찬양한다. 이것들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전 14장 2절 한번 보세요. 예, 같이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내가 여기서 왈레기 베떼기 왓사싸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이 지금 뭐 말하는지 알아들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 그냥 우리말로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나에게 욕을 하는지 내가 못났다고 하는지 나에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품은 것들을 지금 목사님이 그냥 알아듣지 못한 말로 나에게 대해서 어떤 저주를 하는지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통변의 은사를 받으셔야 된다. 그런데 이 방언은 금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준 방언은 여러분이 자주 말하다 보면 방언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받은 방언이 계속해서 바뀌어 지금은 내가 방언할 때마다 내 방언이 많이 바뀌어 있음을 제가 알아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한 방언의 은사가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를 많이 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저희 14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랬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 그러니까 방언에서 끝나지 말고 통역까지 이어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회가 방언을 많이 말하는 교회가 되어졌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하겠느냐? 22절이죠. 14장 22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이해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자 23절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자 보세요.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자고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기도를 유도해서 함께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한참 기도하다 보면 통성으로 나눈 과정 중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처음에 교회 온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이 교회 이상한 교회야. 아니 우리말 놔두고 무슨 왈레기 배때기 왔사살해. 이상한 소리 많이 하네. 내 옆에 사람 미쳤는가 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그래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우리의 방언을 들고 너희가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방언이 이렇게 주어져야지. 여러분 내가 인위적으로 방언을 만들어서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 가면요 내가 방언을 너에게 주려니 하면서 막 방언을 가르치는 게 막 혓바닥을 꼬고 그리고 에마디를 계속 말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원장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앞에 사람들을 쫙 불러다 놓더니 내가 너희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가르칠 테니까 성령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을 어떻게 한다? 외마디로 해라. 그래가지고 말을 유창하게 하지 말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내가 기도하자고 하면 그렇게 해라. 아니면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하다 보면 혀가 꼬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입에 방언이 터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절대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장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기도원에 간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원에 가서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만큼은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돈 주고 사는 것처럼 헌금 많이 하면 방언하고 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방언하고 이런 정말 질서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본인이 나눠주는 것처럼 가르치면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12장에 소개된 방언의 은사 그리고 13장의 사랑으로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해도 소리나는 꽹과리같이 도도도도 두두두두 도도도도 이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은 바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과 나와 비밀로 기도하는 것들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오늘 시간도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언어 우리가 오늘 시간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많이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의 특별한 점은 뭐냐? 바로 귀신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방언할 때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방언의 은사만큼은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만큼은 방해를 받지 않아요. 너무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이 만약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비밀로 해야 될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만약 옆에서 지난번 제가 신라곤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한 바 있죠. 이 신라곤은 바로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잖아요. 근데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가느냐. 자, 둘 사이에 하나님이 정령 에덴 동산에 선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옆에서 뭐가 들어요? 뱀, 곧 사단이라고도 마귀라고 하는 바로 뱀이 옆에서 들어요. 듣고 나서 뭐래요? 옆에 가만히 접근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뭘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듣는 자가 있으면 문제될 게 많아요. 그래서 마귀가 듣지 못하도록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받은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또 만약 아담과 하와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만 알아들 수 있는 영의 언어를 사용했다면 사탄은 옆에서 못 알아듣을 거예요. 근데 사탄이 알아들어버려요. 그 후에 바벨탑을 쌓고 창세기 기록된 말씀 보니까 그들이 벽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자기 자신을 높이리라 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고 이제 창세기 11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려요. 그래서
말과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래요. 그러면 말과 언어가 하나였다면 세계는 언어가 하나였겠죠. 그런데 하나인 언어를 흩어보므로 한국어가 저 일본 가서는 못 알아듣고 일본은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못 알아듣고 서로 이렇게 흩어버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통역의 은사까지 받아야만 알아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14장 5절 한번 더 보실래요? 고전 14장 5절. 예, 같이요. 시작. 아멘.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근데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예언해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기도 중에 방언 인사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했을 때 알아듣는 자가 없고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는 영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자신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덕을 세우는 방언의 은사로도 주와 함께 여러분이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늘 방언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덕도 세워가는 아름다운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방언을 교회 가운데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주의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럴 때는 아무리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중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잘났다고 설교하면서 내가 완래기 배때기 왔었사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하면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데 그것은 무슨 교회 덕이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바로 우리말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사에 대해서 잘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용할 때마다 바르게 옳게 그렇게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주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예, 같이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다른 언어가 있다 없다요? 있다. 아멘. 자, 참 그들 가운데 여러 나라가 모였어요. 여러 나라가 모였는데 초대교회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여러 나라가 모였는데 거기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든 여러분이 각각 나라가 다른데 언어가 다른데 내가 설교를 우리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럼 보세요. 말이 다른데 듣는 자의 귀가 하나로 들려졌다면 중간에 통역은 누가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귀한 말씀들을 살피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여기 계신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남의 큰 표적이 바로 방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방언을 못한다고 또 내가 구원받지 못하니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몸이 하나하나 지체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몸이 하나하나 지체가 다른 것처럼 각가지 은사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은사를 받았지 나는 방언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좋은 건 내가 방언을 말하면 내게 은사가 임하였구나.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 시간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한다면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내게 임했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 방언 은사만큼은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언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린 대로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은사를 우리가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4장 39절 40절 보고 제가 정리할게요. 14장 3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 한문교회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 되기로 원합니다. 내가 못한다고 또한 내가 한다고 여러분 잘났다고 하고 뽐낼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름은 우리가 인정하시고요.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다른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각각 다 다르잖아요.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취향도 다르고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 근데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또 싫어해. 다르듯이 이 은사도 마찬가지로 9가지 오늘 가르친 12장의 9가지 중에서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가 남에게 없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필요 없이 우리 모두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 생활 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성장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살아가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통역함을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귀한 시간에 9번째 중에서 8번째 방언의 은사. 지난번에는 우리 영들 분별하면서 말씀 먹었죠. 그런데 영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휩쓸려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했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들이 삼킴받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은사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